지난주에는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식량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나발이 이제 다윗의 사람들 앞에서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다윗이 매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부하들을 통해서 나발을 사실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은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로 이렇게 양을 치러 나오면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많이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도와주었던 것은 이제 본문의 때 같이 양털을 깎는 그런 추수기 때에 나발에게서 좀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거절을 할 때 나발이 아마 정중하게 거절하기만 했어도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뜻대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나발에게 보복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맹세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확언을 할 정도로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천만 다행인 게 있다면 나발이 다윗의 그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낸 것을 하인 중에 하나가 그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하인 하나가 다급히 그 당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 벌어진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 직감했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들을 이제 해하러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도 역시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나서는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급하게 다윗을 달랠 준비를 합니다. 먹을 것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나발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중간에 다윗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만나는데요.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다윗을 달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달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지금 자기를 얼만큼 낮추고 있죠? 다윗 앞에서 23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엎드렸다, 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단순하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할 만한 행동으로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왕에게 백성들이 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아비가일이 정말 단순히 그냥 다윗을 좀 띄워줘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죠?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31절까지 내 주여라고 하는 단어, 나의 주가 27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것을 뭐 어떤 사람은 당시에 높은 사람을 부르는 관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비가일이 또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비가일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24절에 보니까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6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단순하게 지금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요, 자기보다 높은 혹은 뭐 나라의 영웅이라서 대접하는 정도의 그런 용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시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집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울이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이 든든하게 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다윗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게 30절에 나옵니다. 자,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비록 지금은 도망자, 불황자들이 이끄는 그런 사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를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비가일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과 3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아비가일은 오늘 자기의 집 나발의 집을 용서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 보복 같은 그런 반인륜적인 일로 말미암아 슬퍼할 일이나 후회할 일이나 마음에 걸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욱하는 심정으로 나발의 집을 쳐서 멸하면 나중에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마땅하게 행하지 못했던 이 일로 인해서 후회가 될 거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부드럽게 돌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다윗 왕에 엎드린 것도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낮추어서 부른 것도 단순히 자기 식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차원에서 부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설득할 때도 복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다. 그런 차원으로 설득을 해서 그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참된 왕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발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나발처럼 이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서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로 알고 그 앞에서 굽실거리고 그리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주권자, 권세자, 통치자가 이 땅의 주권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리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참된 왕을 알아보고 따르는 지혜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